말씀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 8장 10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자, 또 귀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반드시 또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점령하는 걸 봤잖아요. 참 순조로웠어요. 왜냐면은 무서우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 여리고성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무너지지 않을 성, 점령하지 못할 성의 상징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그치시고 그 땅에 난 소산물들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을 그냥 평생 해온 사람들이니까 광야 외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생소하고 모든 것이 무섭고 모든 게 어색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꼼수를 안 부렸다고요. 꼼수를 안 부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꼼수가 생겼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왜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도 주셨고 그땐 많은 간증거리도 있었는데 왜 초창기엔 있었는데 나중엔 없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처음에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은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예배 드리고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진짜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찬양을 부를 때도 나는 비록 곡조와 가사가 어색하지만 또박또박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고, 비록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순종은 못하지만 그래도 들으면은 꼼수를 안 부려요. 아멘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저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막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세요.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와 복을 조금 맛보면 뭐가 생긴다? 꼼수가 생겨요. 꼼수.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꼼수냐면은 이건 순종해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나도 모르게 속에 계산이 생겨요. 나는 저건 동의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난 저거는 내 생각과 틀려. 머리가 커져. 꼼수를 부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아간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들 반드시 이길 건데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아간이 꼼수를 부렸지. 꼼수.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금은 보화가. 그러니까 조금만 훔친다고 그거 티가 나나? 하나님도 그 정도 안 봐주나? 그래서 처음에는 온전한 11조 드리던 사람이 11조도 땡겨먹고 한 달 안 됐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던 사람이 또 띵가먹고 그거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는데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지금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간의 꼼수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쟁에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리고성 때는 이겼는데 왜 아이성 때는 지는 거지? 이유는 하나라고요. 하나님은 꼼수를 부리는 잔머리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아멘도 잘했어.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내가 근엄해지네. 아멘도 안 해. 나는 은혜 될 때만 아멘 해야겠다. 머리가 큰 거예요. 다시 아멘. 아멘도 잘했고 원래. 그렇죠? 신앙은 애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의 폐해. 그래서 그걸 한번 걸러야만 했어요. 또 이들에게 생긴 꼼수가 뭐예요? 아이성을 보니까 몇천 명도 안 돼.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데 이 사람들이 뭘 망각한 거다? 그것을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안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자기들끼리 회의했어. 조금만 보내도 돼요. 쟤네들 엄청
완전히 쟤네들 조그매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요. 저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와, 요즘에 전도 많이 되네.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10명만 와도 기적이에요. 아시죠? 10명 전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된 거라면 우리 교회 벌써 10,000명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언제 있어요? 목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해. 학생 전도 안 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학생 전도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4주가 지났네? 그렇죠? 4주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5주 차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도 됐다. 이번 주도 될 것이다. 이번 주 50명도 안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이성의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꽂아주는 거예요. 니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니들 나 없으면 아이성도 못 이겨. 그게 니네 수준이야.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여러분 이번 주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뭐 그렇게도 피곤한지 아침 오늘 일찍 또 성연에 가서 전도한대요. 너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새벽에 안 왔을까? 난 놀라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진짜 엎드려. 처음 우리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끝까지 여리고성의 겸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오늘 함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군기가 바싹 들었어 이제. 처음에 아이성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아유 그냥 대충 괜찮. 장군님 뭐 다 보낼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보내세요. 우리가 싹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져버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버려? 지들이 꼼수 부린 거지. 기도도 안 했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지. 지멋대로 하다가 다 자빠져 놓고 무슨 하나님한테 징징 울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절차 알려주시잖아요. 내 거 띵가먹은 놈이 있다. 정리하고 그리고 니네 내 말만 들어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만 들어라 이거야. 네가 나대지 말라 이거야.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똑같이 하면 이길 줄 아냐? 너 인생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 거기야 여리고고 여기는 아인데 맞춰서 싸워야지. 왜 안 물어보냐 이거예요. 괜히 지가 안다고 설치다가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못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면은 오늘은 또 오늘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전도됐어도 이번 주도 전도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들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번 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말만 들어라 이건. 끝까지.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적응해도 끝까지 겸손한 자.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알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 하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난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건 다 주의 손에 있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겸손. 사랑받는 직장 그 직원들,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교역자들 공통점 겸손한 거예요. 상사가 말할 때 알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할 때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수를 쌓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도 아니요. 처음엔 말 잘 듣다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아멘.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점수 따는 거야. 다윗은 점수 따서 왕 된 거예요. 요셉은 점수 따서 총리 된 거예요. 다니엘도 점수 따서 그 높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점수 따야 돼요. 점수. 여러분 하나님께 신용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보면 참 복잡스럽게 싸우죠. 복잡스럽게. 여리고야 뺑뺑 돌고 끝이었는데 오늘은 매복했다가 도망가는 척했다가 적군들이 뽀로로 나오니까 몰래 숨어있던 매복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빈성 들어가서 털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싸우고 그래서 중간에 아이성 사람들이 끼어서 칼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승리의 조건 엄청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이 전략을, 이 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겼다.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큰 일도 작은 일도 순종해야 이기는구나. 자, 오늘 하루 평범한 하루예요. 평범한 월요일이에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때로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특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자녀들 수능이라든가 아이가 어디 아프다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면 다반사예요. 근데 왜 일상에서 패하냐? 일상에 엎드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아이성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그들이 아이성도 점령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또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오늘 하루도 간증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또 노래가 있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